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모압의 이 삼각관계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압은 남유다와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한가운데 사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위로는 유다 광야, 밑으로는 이렇게 또 다른 광야가 있어서 모압과 남유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불과 3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할례를 집어넣고 율법적인 걸 집어넣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미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행위로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받침으로 인해서
끝나면 쉬울 것 같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으로도 가기가 좀 어려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도인가요? 자기의 친척 중에 이단에 빠졌대요. 이단에 빠져서 그 사람이 좀 거기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바울도 처음에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천사나 혹은 어떤 사도가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면 그것도 거짓 복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행히 어떻게 잘 돼서 이단에서 빠져나왔는데 교회도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저한테 한 분이나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안 간대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기도해 달라고 뭐라고 그러더니 정작 본인들은 진리 복음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간다? 그럼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렇다고 기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 주신 건 고마운데 교회 가십시오. 건전한 교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모압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고 이 두 분단된 나라를 각각 경험했는데 누구랑 더 친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친했어요. 이렇게 보아하니 북이스라엘에게 지배도 받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쟤네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이방 사람이고 니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하고 회당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 빼고는 삶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모든 게 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모압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던 모압이 이제는 잠깐 자유함을 얻은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올바르게 관계를 맺어라, 조공을 바쳐라, 바르게 쓰임받는 기회를 세워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말씀을 줄이면 어린 양들을 시온산으로 보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죠?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어린 양을 시온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모압이 쉽게 듣겠냐고요. 지금 뭐 아쉬워서 다시 남유다 가기도 어려운 그 땅에 가서 하겠냐는 거예요. 중간에 사해바다가 막혀 있고.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은 모압이 진짜 살아나려면, 지금 잠시 아수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잠시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고 조금 살만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나옵니다. 풍요로웠어요. 이러한 시대에 모압이 가짜 신앙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아직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남유다의 올바른 신앙을 찾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단은요, 끝이 다른 거예요. 머리부터 몸통까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요. 교주 중심으로 가요. 사이비는요, 애시당초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뚫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서운 게 있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사이비보다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패하면 차라리 이단보다 이방신보다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 안에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는 타락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이었고 삶은 전혀 다른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됐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사받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모압은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공백기를 갖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부터 화친했고 지배를 받았던 그 속국에서 잠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조공하면서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 방법은 뭐냐면 바른 신앙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모압이 살 길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부패한 종교가 아니라 올바르고 바른 신앙에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떠났어요. 어떤 연유에서 떠났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밖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거기나 여기나 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왔더니 마음이죠. 심리적인 상태죠.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들어오기 아까워서 나가가지고 다른 7 귀신과 더불어서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장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한 명의 귀신에게 쉬었을 때하고 잠깐 노임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 7 귀신이 와서 거처하고 사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이 청소되었다, 우리의 잘못된 악한 사상에 지배받다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놓여진 상태를 얘기해요.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순간 노임을 얻어서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신랄하게 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성도들이 시험 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죠. 그럼 바로 다른 교회 안 가요. 일정한 공백기를 가져요. 왜냐? 다른 교회 어떤 교회를 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망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뭐 누구 특정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모압이 이러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한 사람처럼 그러한 공백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압은 공백기가 필요 없이 바로 남유다와 올바른 신앙으로 그들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여러분이 산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 저도 제 속에 그렇게 화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참 잘 웃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스 하려고 애는 쓰는데 저도 모르게 여기서 말고요,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화풀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해결되는 방법은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해도 결단코 그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분노를 쏟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 분노가 점점점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우리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컨트롤할 때 화를 내거나 어떤 무기를 들어서 억압을 하거나 겁을 주면 무서워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먹힐 때, 화를 내도 더 이상 안 될 때, 이제는 그 화를 내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담의 그 범죄했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자꾸 경험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때로는 항복하고 원망하게 하다가 체념하고 도망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느낄 때,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이겠죠. 그때서야 그 분노가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분노를 낸다고 해결되거나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오늘 모압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분노나 이러한 모습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꼭 철새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답니다. 제가 심리학 책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스케줄을 딱 잡아놨어요. 오늘은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딱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그게 딱 갑자기 캔슬이 돼요. 그러면 뭐 할지를 모른대요. 갑자기 내가 뭐를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내가 당장 뭐 해야 되지? 갑자기 멘붕이 온다는 거죠. 순간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얼음돼서 내가 뭐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모압의 여인들의 자유함이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어떤 공백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진리 바른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먼저 3절에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즉 하나님의 기준되는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변개함이 없는 말씀. 모압은 지금까지요 사마리아에게서 배운 것이 뭐였냐면, 사마리아가 갖고 있던 신앙은요, 그들의 종교는 뭐냐면 타락한 종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 삶적인 것, 인본주의인 것을 최대한 다 추구하는 종교 행위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없는 자 중심이 아니라 있는 자 중심이에요. 여러분, 타락할 때 물질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성적으로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걸로 타락하는 것이 가진 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종교는 있는 자들, 유능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 중심으로 그들의 말을 대변해주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종교,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드러나요. 교회도 물질이 많은 분들에게 포커스를 하면 연약한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음식 먹는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음식을 싸들고 올 수 없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먹고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고, 이러한 모습들.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사야 16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사야 16장에서 진짜 복음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라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이 바로 굿뉴스, 기쁨의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왕이, 즉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5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바른 복음을 모압 사람들이 깨닫고 남유다와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이사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 성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자함과 충실함,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캐톨릭의 부패한 종교를 몰아내는데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부패한 종교만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쓰레기로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인본주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혹자는 이 프랑스 혁명이 종교적인 부패의 타락을 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현대의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나 이런 인본주의에 아주 좋은 그러한 획기적인 일을 했지만 본성적으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거부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상당히 좋은 그런 면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시작이 됐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모압은요, 포도 농사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6,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셀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라.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땠는지, 남유다의 종교가 어땠는지 지금 모압에게 농사에만 집중하고 세상적인 거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서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압은 포도 농사 짓는 건
당연한 거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도 축복에 초점을 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이 뭐죠?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병이 치료가 되고 물질의 부유함을 갖고 세상 속에서 잘 되고 명성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따라오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알라라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잃어도 그리스도 얻으면 물질 잃은 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십니다. 건강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 기독교는요, 한편으로는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체험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냐 못하냐, 뭘 보냐 안 보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안 보고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건 가장, 좀 죄송스럽지만 가장 수준 낮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놀라운 은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려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이사야의 창자가 길할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니, 지금 남의 나라 사람, 남의 나라 형편에 이사야가 이 정도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모압은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혈통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그런데 골육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근심을 하고 고통을 당하며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좀 끊어진다 해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더 소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진정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도 그들이 참된 바른 신앙을 갖는 모압이 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침해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바닷가를 가본 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잠깐 바닷가에 한번 가서 모래성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놔도 파도가 세게 와서 한번 싹 훑고 가면 온데간데 없어져요. 파도가 쓸고 가서 이와 같이 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은총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끊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않고
훔쳐갈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복, 바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내게서 훔쳐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공급받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개하지 않는 이상.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신앙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6절의 말씀에 저들이 이 권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비유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하니라. 권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쫓겨내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 감당 못할 때 모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포도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다윗의 모습, 그리고 모압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중에 한 명, 룻. 이 룻도 바른 신앙과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아까 연결되어 있던 우리 처음에 나눴던 그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 후에 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예속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고 예속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모압에게. 왜냐? 이렇게 해야만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낼 것이고, 이 연합과 예속은 결국 과거의 모압에 룻기에 있었던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여찾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여찾더니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구원 안으로 룻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는 이방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금 모압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보다는 세상에 한 발짝 발을 디뎌놓고, 정말 좀 창피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점친 적 있냐? 점집 간 적 있냐? 뭐 타로를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거 해봤냐?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고 타로를 한다고 하고 뭐 카드로 해서 자신의 미래를,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쭙지 않고 모압처럼 부패한 종교 속에서 저들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자신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미신을 믿는 그러한 것들로 지금 타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의 부패한 종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를 경험했던 모압이
아직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남유다를 통해서 이사야가 오늘 그들과 함께 연합되고 예속되고 그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이유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잠깐 청소가 되고 비어진 것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떤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연합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신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와처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녕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바꾼다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자꾸 바꾸시려고 하는 것들, 나와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꾸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이 비록 그들이 살 길을 제시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나의 본 모습을 지적하고 이렇게 조언할 때 사실 그거 부인하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거짓된 종교성을 버리고 모압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탐욕스러운 신앙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것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의 아버지 하나님 공백기, 저들이 잘못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를 바라보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남유다에 예속되고 연합되어서 조공을 바치며 올바른 신앙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와 같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거짓한 부패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된 종교성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탈을 쓰고 있는 나의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분노나 감정,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함이 끊이지 않도록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것, 종교적인 것, 부패한 것 버리게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진정한 연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